이 시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신구약 성경 중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경을 반지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지더라도 로마서만 남으면 기독교 진리는 그대로 보존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자, 5절 말씀은 암송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죄 중에 살다 죽을 자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의 사명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되어 사도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본 해퍼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자체가 은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이 은혜요, 은혜 중에 하나가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자, 5절 후반부에 보실까요? 사도의 직분은 뭔가요?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이것은 제자들 바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 주님의 말씀,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사도의 사명은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마음과 입으로만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도의 사명이 뭡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되 순종하기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되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까지 도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울의 인생 목적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도의 직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 인생의 목적,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그러나 우리도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요. 그게 뭐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과거에는 돈 버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목적은 결국에는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잠시 순간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끝내는 그 인생의 결국에는 허무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굴레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열등감을 만회해 보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세무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세무서장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인생 목적이 있다면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버렸습니다. 당시 로마 압제하에서 세리들은 동족을 착취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취급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 삭개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은 없어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 목적은 분명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드 문답 제1문의 답을, 그 질문과 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1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기원과 유지자와 목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그 결국은 헛될 뿐이에요.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결과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들어줄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일까요? 재물일까요? 권세일까요? 자식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먼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만족이시며 기쁨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정말 의미 있게 값지게 만들어줄 그 결과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의 목적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는 이유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아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주가 되시고 아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아멘. 이것이 바울의 존재 이유고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지요. 아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를 해도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어떤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주의 일을 하는 목적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 목적도 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이런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우리 연예인 부부의 간증, 션과 이혜영 그 연예인 부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죠. 이분들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방송에서도 그래요. 공개적으로 크리스찬 부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아멘. 요즘 대학생들은요, 진우션의 션은 몰라도 나눔천사, 기부천사 션은 안다고 해요. 이들이 결혼 1주년을 기념하여 10,0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기부를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1,004명, 1,004명을 호언하는, 참 보통이 아니죠. 1,004명을 호언하는 기부 나눔 천사가 되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 이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 가정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넘치고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힙합을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선한 향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목적을 상실하고 자꾸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타락이지요. 목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살아가는 그 모든